445장 찬송입니다.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46장 찬송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왔사오니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시간 되지 말게 하시고 가장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려 우리에게 복과 은혜와 응답을 주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하고 시작하는 우리의 하루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은혜의 하루가 될 신령한 보장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에스겔 20장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20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비슷한 말씀이 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3절에서 17절까지만 앞부분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그 뒤에 18절 이하 26절까지 보시면 아마 지금 읽었던 부분, 이제 어제 본문부터 해서 지금 읽었던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제 보신 대로 하나님은 율례 준수와 또 안식일 준수를 동시에 요청을 하셨어요. 주일 성수가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면 그 이후 6일 동안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일 성수가 잘 되어야 그날의 신령함이 회복되어야 6일 동안은 말씀 준행을 통해 생명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겸비된 삶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그 시간에 정말 신령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 그 갖춰진 모양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수없이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안식일도 크게 더럽히고요, 율례나 규례도 멸시하고요, 또한 준행하지 않았다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다시 말해서 모양만 있지 실천적 능력을 믿지도 이루지도 못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는 사람과 세속적인 인생들과 자꾸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은요,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한 번 예배할 때마다 제대로 모양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충신교회를 섬기셨던 박종선 목사님께서 이 땅의 교인들에게 꽤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건한 척이라도 해라. 경건한 척이라도 좀 해봐라 하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경건의 모양을 흉내라도 좀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나마 모양새라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가슴 뜨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경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일 성수조차도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이 코로나19를 핑계해서 더욱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저 때우기식의 예배만으로 주일 성수를 다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어떤 때는 주일 24시간을 대신하는 그 1시간의 예배조차도 제대로 모양도 되지 못하고 그저 졸며 자며 예배하다 교회를 떠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일 성수뿐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경건의 작업들이 전무한 한 주간을 그럭저럭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그에 따르는 능력을 요즘은 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성,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영성이라는 의미예요. 시편 25편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속적인 인생들과 친해지는 것, 그건 우리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친해져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에게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영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죠. 경건의 모양이나 능력의 결실인 이 영성이 상실이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속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지 못한 채 썰렁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경건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점차 축소되고 사라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 역시도 점차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그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줄어들고 또 줄어드는 몇 번의 예배조차도 제대로 잘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본보기가 유럽 교회들입니다. 그들 교회들은 경건의 모양조차 없어집니다. 가장 신앙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독일,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그 독일 교회조차도 그나마, 최근에도 이제 독일 선교사님, 우리 김창환 선교사님께 선교 서신이 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독일 교회조차, 독일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등록 교인은 몇천 명씩 돼도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 5%, 10%, 1%도 안 되는 안타까운 신앙 현실인데 그조차도 국가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되는 안타까움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독일 교회는 살아있는 게 뭐냐? 국가를 향해서 저항하고 국가를 향해서 호소하고 그래서 예배를 지켜내려고 하는 간절함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유럽 교회들은 그 교회의 경건의 모양조차 없어지면서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교제하는 사교 클럽 같이 세속화되어져 버리고 교회당은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서 디스코텍이 되거나 심한 경우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일만큼은 그래도 교회를 지켜내지만 인근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당이 타락한 모습으로 십자가가 내려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상실되어 영성이 상실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되자 이들 이스라엘은 우상을 사모하는 엉뚱한 열성을 보이는 걸 봅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대로 된 열성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 열심을 품게 되어진다는 것이. 나무가 태양을 향하지 않고 태양을 등지게 되면 그 생장이 멈추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심한 경우 죽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영성이 사라지면 26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경건한 영성이 사라진 인생들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항존직이라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적인 사고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영적인 형편이 엉망이 되고 말면 방자히 행하게 되고 교만이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가지 못하고 무엇보다 울리는 꽹가리 같은 무력한 기도나 설교만 나불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둘씩 가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대단한 역사를 나타냈는데, 그게 마가복음 6장의 일이었는데 마가복음 9장에 가서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그 형편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상실되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이 기도 생활이 신령하게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신용만 할 뿐이지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 기도하자 하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지 간절한 기도가 안 되니까 결국 능력도 없어지고 믿음도 상실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능력을 나타내기는커녕 기껏 자리 싸움이나 하고 돈깨에 손을 대고 도적질이나 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이라도 그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겟세마네 철야 기도회로 그들을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죽을 지경의 기도를 간절하게 할 때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 졸며 자며 그렇게 여념이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기도 생활 신령하게 간절하게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안 되면 점차 경건의 능력이 또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그러면 세속적인 욕심을 채워가는 일에 그리고 더 게을르고 더 나태해져 가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가 주 앞에 행하는 모습대로 보면 우리가 멸망당해도 10번을 더 100번을 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마지막 17절에 가면 또다시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전 예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러나라는 단어만 나오면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17절에 그러나의 은혜로 다가오셔서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그리고 14절 22절에 보면은 멸망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은 달리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달리 행하시는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구원의 이름이요, 긍휼의 이름이요,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셨었나니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걸 14절에서도 22절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하나님은 용납하기 어려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면 경건의 능력은 고사하고 경건의 모양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안타까움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그 이름의 자녀의 합당한 경건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박종순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자면 경건한 척이라도 좀 해야 됩니다. 예? 찬송할 때도 그저 몸이라도 좀 흔들어 보세요. 경건한 모양이라도 좀 내보시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의 영성, 기도와 금식과 말씀의 영성들을 회복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참 부족한 제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양을 지켜내기조차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교회마다 코로나19로 예배가 축소가 되고 축소된 예배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광의 예배를 우렁차게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배가 점차 소멸되어져 가는 안타까움 속에 살아갑니다. 작은 교회들은 그나마 예배의 신용도 내기 어려운 그런 한숨과 답답함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라도 주님의 존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이요. 이 신앙과 이 믿음만큼은 우리의 온 열정을 다하여 지켜낼 신앙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믿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간직하고 신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을 이룰 최선의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건의 모양이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예배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신령한 영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언제 어디서 누가 우리를 바라보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처럼 믿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의 예배가 능력 있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제단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